네, 새해 첫 주일. 우리는 또 이 새해를 생각하면 왜 좋아할까? 나이 한 살 더 먹는데. 어린아이들은 나이를 빨리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간 사람들은 나이 안 먹기를 원하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신기한 거는 세월이 가면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왜 새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휴, 그래, 지나간 해 너무 힘들었어. 아니면 지나간 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그런데 또 새해는 뭔가 소망과 희망이, 비전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있기 때문에 이 새해를 또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맞이한 줄로 압니다. 네, 오늘도 우리 데보라 부목사님 그 기도에 참 은혜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또 교인이라고 해야죠.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교회만 오는 자는 교인이거든요. 네. 우리 몸이 비록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시국의 어떤 제도에, 어떤 규칙에 따라가야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예배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새해 첫 주일인데도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일요일을 삼느냐? 비록 몸은 아버지 집에 오지 못했지만 내 마음은 오직 아버지 집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내 주님과 함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사도행전에도 말씀해 보세요.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 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오죠.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핍박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카타콤 속에 숨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피하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오직 내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탱크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확산.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속.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에 오늘 우리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 중에도 우리는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항상 뭔가 소망을 갖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겨야 돼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숫자가 줄어들어야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지, 그것도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따라 달려 있어요. 오늘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집에 오지 못했는데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서 그냥 이 눈물이 너무 가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래도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하고 예배하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방송을 타고 종의 입에서 나오는 오늘 창세기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대로 그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심령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모셨느냐에 따라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축복의 표적이 이곳에. 여러분 새해는 모든 인간은 다 소망을 갖고
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문제 없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이기지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어떤 강한 영의 세계, 귀신의 세계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미지를 흐려놓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을 얻어먹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싫다고. 그럼 왜 그래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싫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들 싫어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 다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싫어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요. 가르쳐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왜 또 아브라함의 말씀입니까? 이유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새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새해 첫 주일에 에스겔서 37장 말씀해도 돼. 그건 다음 주일에 해도 되고 오늘 밤에 해도 돼. 그러나 새 첫 주일에는 우리가 축복의 표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놀라운 축복의 표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 복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를 먼저 알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혈압이었으면 자식도 혈압? 또 꼭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당뇨 있었으면 그 아들도 당뇨.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에는 유전적인 것을 보는데 영적인 유전은 생각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잘못되고 말씀을 몰라서 우리의 속에서 자꾸만 육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다 뽑아버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조상을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정말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충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의 혈통과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이 축복을 주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 가는 길에 축복만 있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진 축복이라면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가는 길에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선포할 이유도 없어요. 믿음의 가는 길은 쉽지 않고 믿음의 가는 길은 힘들고 믿음의 가는 길은 환난도 있고 풍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 준 거예요.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 창세기 17장에 5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선지자, 그리고 시편 105편 5절에 가면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며, 야고보서 2장에서 23절 역대하 26장에서 가서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그때마다 하신 말씀들이, 왜?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될 자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위치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명예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로마서 4장 23절이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23절에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었는데 그걸 아브라함만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해 첫 출발에 축복의 표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왔어요.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대명을 딱 주는데 그 대명을 주어진 게 뭔지 알아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며 출애굽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9절에 가서 보면은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너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보면은 다 축복으로 가서 보면 너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4장 23절의 말씀 하나만 갖고도 아브라함만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는 것이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의 표정이 어디냐? 첫 번째는 땅입니다. 왜 땅이냐? 창세기 1장에서 12절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풀과 씨 있는 채소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의 그 땅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기름부터 모든 게 다 축복이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믿음으로 살든 말든 이 땅의 축복은 그대로 이임받더라고. 여러분 조상들이 예수 잘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열매. 믿음 생활 개떡에도 땅의 열매는 줘.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아. 믿음 생활 잘해야지. 오늘 내가 잘해서 뭐가 잘 되는 줄 알고 하지 마요. 그리고 대개 보면 주의 종 자식들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고 축복해 준 이유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잖아요. 세상의 명예를 다 버리고 주의 전을 위해 살잖아요. 영혼들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부터 이미 축복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한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받는데 이 땅은 뭐냐? 신령한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축복의 땅이냐? 여러분, 예수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떠나서 이 땅에서 명예를 얻으려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예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명예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명예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이 12장 7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러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내 자손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축복은 어디냔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내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말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는 가뭄이 많고 땅이 잘 안 되는 곳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때로 그 정도에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이 쏟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그거 하나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신기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주님 안에서 나는 우월주의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는 스스로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이 많아. 그런데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믿는 신앙과 간증은 지금까지 이 목사가 가는 곳마다 다 이상한 곳만 갔는데 이상한 곳마다 가서 예배하고 목회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고 다 복되게 하고 그 동네를 다 발전시켜버려.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데 그곳을 축복하지 당연히.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가란 곳에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곳 그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감동 감화가 일어나 신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 정착이 아니라 나그네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마다 가축이며 다 넘쳐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있는데 뭐 천국 가면 아멘이죠. 천국 가면 다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언약을 받은 것이 저 천국에까지의 언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막 좋은 땅에 가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가라운 곳에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물질적인 축복이었어요.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 근데 그 물질적 축복이 먼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될 때,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아브라함이 뭐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장소마다 제단을 쌓아. 제단이라는 것은요, 자, 히브리어 말씀에 가서 보니까 미츠베아. 미츠베아라는 뜻은 뭐냐? 자, 죽음의 장소다. 뭘 죽이느냐? 하나님께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옮겨갈 때마다 첫 번째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단이라고 그러죠. 짐승을 죽여서 올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제단쟁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어떤 믿음에 이렇든 저렇든 확신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옮겨가는 장소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받았는가? 소를 드리고, 항상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레위기서 말씀의 제사장에 쫙 보면 우리의 형편대로 소를 드리는 사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사람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 사람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성경의 제도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떤 땅을 가든, 가뭄의 땅이든 비옥한 땅이든, 환경이 여건이 악영향을 끼치는 땅이든 어떤 땅이든 간에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려요. 땅의 각기, 채소, 풀들, 씨 맺는 씨가지 모든 각기 종류대로 다 열매 맺어.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옮겨가서 뭔가가 항상 하나님이 좋은 장소만 가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올 새해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강단에 던져진 이 메시지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이런 믿음을 소유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무엘상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오늘 제단에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올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으로 온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는 걸 예표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이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오직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죽임을 안 해. 내가 제단에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단에 올려졌잖아. 갈보리 십자가에 올려졌잖아요. 그럼 나도 올라가야지. 십자가 지고 살아라잖아. 제 십자가 지고 가래잖아. 십자가 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다 속죄를 이뤘는데 나도 그때 너가 죽어야 속죄가 된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뭐예요? 그래, 나도 죽는다. 나도 죽었다. 예배,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내가 오늘 신령한 예배,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가 잘못된 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여버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 제단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표적은 제단에 있었다. 그 제단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다. 교회입니다. 교회. 창세기 12장 7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아브라함에 된 거룩한 장면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나는 인간 이재희가 이재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와서 주님, 오늘 내 몸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계속 가면 제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단을 올릴 때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할 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배할 때 이 강단에서 던져진 말씀이 음성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재확인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 13절에서부터 계속 2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창세기 22장 14절에도 읽어보세요. 왜요? 모리아산도 제단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이러 갔다니까? 거기가 제단이야.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죽어라 그러면 죽고 드려져라 하면 드리고 그래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예배. 그리고 결국은 축복의 모든 표적, 마지막은 장막.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에서부터 거기서 옮겨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옮겨가라 할 때마다 옮겨가니까 나그네지 뭐요. 정착해서 복만 받으려고 하면 또 떠나라. 그럼 또 떠나. 아브라함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가 뭐라고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축복이 오고 좋은데 또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너 가냐? 너 가다 보면 거기에는 사망도 없습하고 들짐승도 있고 너 가서 너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 나는 갑니다. 부모여도 생각이 틀리니까 안 맞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옮겨가면 갈수록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은 다 닦아놓은 땅에 또 옮겨가라면 또 옮겨가. 여러분 믿음 생활 이 세상에 가는 삶이 천사들만 있고 어려움이 없다면 이런 언약이 필요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의 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땅에서는 때로는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폭우도 쏟아지고 폭염도 오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뽑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시편 91편의 그 말씀의 1절부터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그 그늘 아래서 나를 지켜주고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편 91편 3절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나는 새 사냥꾼의 올무가 누군데 옛날에는 사냥꾼들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에 꼭 산 밑에 사니까 사냥꾼들이 우리 마당을 지나가 덫을 갖고 와 덫. 근데 진짜로 있잖아요. 산 어디에다 덫을 놔놨다고 나한테 말해줘. 들짐승들 잡으려고 사냥꾼들이요. 그리고 총 갖고 다니고. 그리고 지금 심한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래.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응답이잖아. 나는 올 한 해 이게 응답이잖아요. 작년에는 뭐 받은지 알아요? 첫 열매를 한 달 동안 잘 1년에 한다는 첫 열매예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온전하게 안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 받았어. 그래서 2020년도에 첫 열매를 아주 확실하게 했어. 목사도 말씀 받으면 그대로 순종해. 만약에 올해 11조 말라기 3장 말씀 받은 분들 있죠? 11조 안 하니까 헌물이랑
강단에서 이재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동감화가 돼서 던져줬는데 그거를 버려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줬어. 물질 탕진하는 걸. 그럼 뭐요? 지금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2021년도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지.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의로 여겨준 거예요. 순종의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표적이 이곳에 어디냐? 땅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장막 안에 있지만, 거기 안에 모든 걸 딱 통틀어서 뭐예요? 순종의 삶이었다. 내 생각으로 하고 싶은 건 하고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다 힘든 것만 하라겠어요. 오늘 75세였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삭이 안 태어날 때예요? 아브라함 봐요. 에? 사라가 에? 불순종한 그 대가, 마누라가 시킨다고 또 애굽에 있을 때 데려왔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씨바지를 했잖아. 아브람도 봐요. 인간이야, 인간.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을 주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니까 누굴까? 이제 우리 마누라는 경도도 끊어졌고 늙어서 아기도 못 낳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에? 나도 늙었고 우리 마누라도 늙었고, 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자가 생리가 끝나면은 끝난 거 아니요? 여성으로서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슬람권들이, 에? 왜요? 여러분, 몸종 하가를 시바지로 해서 이스마엘이 낳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나오는 씨가 상속을 받은 자라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취득하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주셔야 되잖아. 하나님 능력이라면 주잖아요. 아들을 낳았어. 그래 보세요. 사람은요 축복이라는 것은 나하기에 달려 있어. 하갈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줬어요. 낳아줬으면 하갈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몸종으로서의 몸과 마음의 가짐이 변함없이 겸손해야지. 자기 주인님의 자식을 낳았다고, 그런데 내 주인님의 마님은 아기를 못 낳았다고 깔보면서, 에? 이제 지 생각이 몸종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마님은 아래로 두고 하갈이 교만해져. 그리고 이스마엘은 늘 둘러다니면서 사냥을 잘해. 그러니까 오늘 이스마엘이 항상 눈에 살기가 있어. 독이 있어. 그러니까 살아가 볼 때 딱 이삭을 낳았을 때 봐요. 자기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저 이스마엘이 상속권 때문에 이삭을 해코지 할까 봐 어떡합니까? 하는 행실을 보고, 엄마의 하는 행실을 보고, 몸종 하갈의 하는 행실을 보고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내쫓아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람은 또 어떻게 해? 또 마누라 말 듣고 시바제에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하고 몸종 하갈을 내쫓아버리라고 하니까 아브람이 또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이요 아브람에게 이삭을 주었을 때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브람이 이삭의 눈을 안 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뻐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래도 보세요,
몸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그 사막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2장에서 약속한 그 언약을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신령한 복은 못 받아.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에? 원수가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너의 가는 길에 땅을 주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축복해.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취득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인간의 정이 많아서 지금까지 내가 그 정으로 고통받은 거, 원수가 돼버려. 영적인 열매는 안 돼. 그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축복은 갔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정은 끊는다. 하나님의 내게 오는 게 뭔지 알아요? 너가 인간의 인정으로 했던 것이 영적인 복으로 그 자들에게 오더냐? 너가 무엇하게 해서 목사 됐느냐? 인간의 정을 주려고 목회했느냐? 아니면 너에게 말씀 먹고 너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이 천국 백성 삼기 위한 것이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인간의 정을 끊는 게 내가 내 목에 칼을 꽂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아무튼 독해야 돼. 어떻게 독해야 돼? 너무 나쁘게 독하지 말고 영혼을 지키는 것에 먼저. 제가 그거 끊는 게 아직도 30% 남아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한 대로 인간의 정과 다 끊으래잖아. 크게 우리 아버지를 내가 최고 많이 닮았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 생각에서 그 뿌리를 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다 보여. 진짜로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진짜 육의 생각으로 태어난 자는 절대로 영적인 유업을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축복의 표적이 이곳에 뭐냐? 신령한 영의 복을 받아라. 믿음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없는 이 빈집은 흉악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처럼 오늘도 그 의로 여긴 것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삶이 곧 나를 위하임을 알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큰 축복 받으십시오. 큰 축복 받으세요. 큰 축복 받으세요. 큰 축복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시간이 없어서 딱딱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 말씀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 표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새해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그래서 우리 가문에 다 복 받는 자,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자, 이것만이 우리가 갚을 길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천국 가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는 꼭 성취하시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바로 내 것입니다.